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과 같다. 너희가 성벽을 보수하려고 성벽에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거나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성벽을 쌓거나 하지 않았다. 그들은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허황된 계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허황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회중에 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에도 기록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고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른다. 회반죽을 바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폭우가 내릴 것이고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며 폭풍이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바른 그 회반죽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묻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분노 가운데 내가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질 것이며 큰 우박이 분노 가운데 떨어져 그것을 붕괴시킬 것이다. 너희가 회반죽을 바른 벽을 내가 헐어서 땅에 무너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벽과 그것에 회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내가 내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성벽이 사라졌고 회반죽을 바른 사람들도 사라졌다. 그들은 평안함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평안의 계시를 말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해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네. 8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 미네소타 주에 있는 I-35 웨스트 고속도로에서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3명이 사망을 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게 된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 다리는 당시로는 40년째 넘어가면서 이 도로에 이 차량의 통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리의 구조에다가 쏟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관을 관리하는 페인트 도색에만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져가는 영적인 현실을 고치기보다도 그냥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마치 회반죽을 칠하듯이 괜찮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말의 내용을 폭로하고 계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정말 본질을 바꿔가고 있는지 아니면 회반죽을 칠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과 같다. 너희가 성벽을 보수하려고 성벽에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거나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성벽을 쌓거나 하지 않았다. 아멘. 선지자가 될 때에는 나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거나 아니면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두 가지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춰 전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황무지에 사는 여우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 원문에는 여우가 아니고 자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자칼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우보다 자칼은 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짐승입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작은 동물까지도 먹잇감으로 찾아 먹는, 또 그리고 썩은 고기라도 먹어 치우는 그런 탐욕이 자칼의 특징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자칼처럼 이 사리 사욕을 챙기면서 심지어 페어더미조차도 헤집으면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존재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벽에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거나 성벽을 쌓거나 하지 않았다. 두 가지 중요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벽에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성벽을 쌓거나 회복시키지도 않았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회피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영적인 문제, 사회적인 폐악, 개인적인 패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선지자는 그걸 지적을 해서 회개하도록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꾸로 타락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무사 안일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전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깨우쳐야 되는 사명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하 목사님
추모하는 예배에 갔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이 하 목사님과의 옛날 추억들을 다시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 목사님이 평소에 이재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목사님 나는 큐티 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대요.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큐티를 잘하는 사람. 네. 나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그 큐티가 자기 자신을 향한 적용과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요. 제가 17년 전에 사역 막 열심히 하다가 미국으로 가야겠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큐티 달인이란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 일으키고 더 겸손해지지 않고 점점 더 높아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30대 후반 40을 넘어갈 때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야,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칭찬과 인정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기뻐할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사람들로서 받는 인정을 더 즐거워하다 보면 군중의 환호에 취하다 보면 헤롯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한 방을 맞고 쓰러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늘 겸손을 구해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황무지에 있는 여우처럼 자칼처럼 탐욕스럽게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먼저 집중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허황된 계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허황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허황된 계시, 거짓된 점괘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또 7절에 8절에 9절에 매 절마다 허황된 계시, 거짓된 점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거나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황된 계시를 남발합니다. 여러분, 허황되다는 건 평소의 규모보다 부풀려진 걸 의미하죠. 말은 화려한데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에서나 행하는 점괘를 전하면서 이 계시를 받는 과정 자체가 우상 숭배할 때 이방신을 섬길 때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전한다는 거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상상력과 거짓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나 허황되냐면 자신이 거짓을 전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쏟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가증한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회중에 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에도 기록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고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르기 때문이다. 회반죽을 바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폭우가 내릴 것이고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며 폭풍이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바른 그 회반죽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묻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심판까지 확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과 방법과 목적을 선포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심판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회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 세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영광스러운 책임인데 그걸 잘못 행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호적도 파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성의 공회에도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모든 특권과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약속의 주인공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더라도 이 기준으로 따지면 거짓 선지자가 되면 결국 개인의 욕망과 야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삼켜버리면 그 끝은 참으로 초라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순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요.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구원을 점점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판의 방법으로는 내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신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걸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인간이 행동하듯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유혹과 회반죽을 바른 성벽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물어 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원래 유혹이란 말이 길을 잃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길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 길을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계속 잘못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도록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회반죽 바른 성벽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성벽은 사실 원어적으로는 두터운 성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벽을 얘기합니다. 임시로 땜빵 해놓은 벽을 얘기합니다. 베네아 합판 2개 붙이거나 아니면 석고보도 붙여놓은 그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멋있게 회반죽을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을 향해 주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회반죽을 잘 해놓고 거기다 무늬까지 새겨 놓으면 사람들은 그게 튼튼한 줄 압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충격에 약해 허물어지고 마는 거죠.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불어닥치는 날 다 무너지고 쓰러져서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는 것은 회파가 되어서 재건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맨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때로는 기존의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 시간도 비용도 더 짧고 적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쳐 쓰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그냥 가벽 세워놓고 회치를 해놓고 만족해 있다 보면 그게 무너지면 재건조차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회중들은 자칫하면 불편한 진리에는 귀를 닫고 좋은 소식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인터넷 짧은 쇼츠 이런 거 종종 볼 때마다 내가 여기 물들어가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냥 한 5초 만에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넘겨버립니다. 쓸데없어서 넘겨버리는 것도 있고 자극적인 내용에서 넘겨버리는 것도 있고 만족이 안 돼 넘겨버립니다. 기다림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책을 읽는 거는 어떻습니까? 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시간을 들여야 되고 기다려야 되죠. 저자가 뭘 이야기하는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왜 2시간 되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30분, 15분 줄여놓은 그 압축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기승전결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 결론을 가는 것보다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드라마가 시작을 하면 먼저 16부작 같으면 16부작 마지막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편부터 시작을 한대요. 우리는 슬픈 소식보다 행복한 소식, 우울한 이야기보다 밝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가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에 귀를 빌려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때론 우리에게 잘라버려야 될 것들과 돌이켜야 될 길들과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될 일들과 가슴 쳐야 되는 나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마다 이런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들이 멈춰지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분노 가운데 내가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질 것이며 큰 우박이 분노 가운데 떨어져 그것을 붕괴시킬 것이다. 너희가 회반죽을 바른 벽을 내가 헐어서 땅에 무너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벽과 그것에 회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내가 내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성벽이 사라졌고 회반죽을 바른 사람들도 사라졌다. 그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평안의 계시를 말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해 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거짓된 메시지로 인해서 제일 먼저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거짓 메신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거짓된 내용을 선포하고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죄악은 뿌리 뽑히고 참된 믿음이 뿌리가 내려질 때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퍼부어지는 폭풍과 쏟아지는 큰 우박 덩어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묘사하죠. 그 결과로 먼저는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미혹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바른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 앞에 우리가 늘 머물며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참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당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서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계속해서 그 길 가운데 저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본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대 세상을 향하여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참으로 교회의 강단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첩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순전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시되 순결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러브쿠바 6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역의 귀한 셋째 날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또한 세례를 베풀며 또한 가정들을 돌보며 신방할 수 있는, 특별히 그곳에 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러브쿠바 6기를 위해 사역하며 또한 16일에 있을 또한 의료 사역, 멕시코 티와나에 있을 의료 사역을 위해서 이 8월 한 달 동안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을 우리가 선교의 달로 정하고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로 함께 나아갑니다.
러브크바 육기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 가는 걸음과 문화 공연을 통하여서 한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참으로 하나님 K문화를 통해서 K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문답을 마치고 또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맞는 날마다 주의 능력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16일에는 또 디와나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귀한 일꾼들이 현대의 땅들을 밟으며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8월 24일에 또한 선교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보이고 나타내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루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